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약속을 하셨지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범죄한 건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요. 15절에서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지난주간 그 지난주간 살펴보았던 그러한 은혜의 약속을 하시고, 그때에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떨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장만해서 입고 있었던 그 나뭇잎으로 만든 그 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주할 자를 저주하고 또 약속을 하시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또 약속을 하시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면서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특별히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역으로 아브라함의 환경이라든지 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반드시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가치관으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은 별로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후손이 없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저 사람 뭔가 죄가 많아서 자식복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처지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실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반드시 세상적으로 어떠한 위치를 갖추고 또 많이 배우고 가지고 또 머리가 좋아야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볼 때 영성이 뛰어나거나 꼭 그래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도 모두 사실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원래는 지옥이 보장되어 있던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 사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은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름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래서 늘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삶의 목적은 분명해집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어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두 담고 있는 말씀이지요. 비록 아브라함의 생애가 순탄치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그리고 또 결코 쉽거나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신원하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난한 인생 순례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 그리고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때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력이 뛰어나다든지 좋은 무기를 갖고 있었다든지 그렇게 전쟁을 잘해서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할 수 있었지요.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를 지나고 이제 왕국을 이루고 또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는 그런 역사를 겪게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가운데서도 은혜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암흑의 그 역사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우리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주 예수의 영광 나타나 참빛이 되시었네. 그러면서 온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늘 저는 이 찬송 할 때마다 마음이 뜨겁고 참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대로 죄와 사망과 그리고 죽음에서 그렇게 고통하던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서 삶은 언제나 그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늘 곤고함의 연속이셨죠. 편하게 머리 둘 곳 없으셨고, 그리고 어린이와 죄인들, 세리와 과부, 그리고 병자의 친구가 되셔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밝히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났으며 온갖 아픔과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이들을 치유하셔서 회복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그 주님의 품에 달려드는 사람들을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으셨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옆에 강도를 구원하신 정말 참된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아들의 권세를 한 번도 당신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겸손하셔서 당신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을 보내신 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심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내모신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 있었지요. 여러분, 이 방법은 사단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리고 절대로 사단은 해낼 수도 없는 그런 은혜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참 아이러니하지요.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대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씀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은혜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말입니까?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저는 아무런 은혜 입을 자격이 저 자신을 돌아볼 때는 없더라고요. 죄로 인해서 완전하게 죽었던 나를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와 사랑을 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얼마나 참 놀라운 비밀인지 모르지요.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면서도 구원자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잃어버린 에덴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락원의 그 은혜가 넘치게 되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과는 완전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확실하게 바뀌게 된다는, 내 주인이 이제껏 내가 주인이었다면 주님으로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았어도 죽은 목숨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내가 가난한 것도 병든 것도 무식한 것도 못난 것도 인종이 어떠하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소망, 천국의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기 때문이지요. 잠시 잠깐 지나갈 이곳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대로 한없이 누리게 되는,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영광 가운데서 거할 그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당하게 되는 이 고난을 넉넉하게 껴안고 갈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 길을 몰라서 헤매던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가야 할 곳, 본향이 분명해집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지면 순례자의 길은 힘이 들어도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이 좋다고 해도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들은 잠시 잠깐 이 세상에 텐트를 칠지언정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다가 공들여서 살 집을 짓지를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캠핑들 얼마나 많이 갑니까? 자녀들 데리고. 아무리 그 캠핑장이 아름답고 멋지고 쾌적하고 좋아도, 그러나 거기서는 잠시 있을 동안 텐트를 칠 뿐이지 돌아올 때는 그 텐트를 주저함 없이 다 걷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이처럼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곳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천국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단한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 소망 없이는 우리는 걸어갈 힘을 매일마다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지요? 네. 우리가 이 천국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잃어버린 그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실 은혜의 언약을 세우시고, 역사 속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언약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 재창조의 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소망, 이것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 1절과 2절,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옥망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날은 믿는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정말 복된 날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로 심판을 받는 날이지요. 우리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되는 참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이 왕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듣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귀를 또 우리의 뇌를 좀 즐겁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언약 안에 내가 서 있음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뭘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를 결단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또 공부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깨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지인데 우리가 어찌 그 일을 소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입으로만 믿는 사람, 진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로만 믿는 것도 그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되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하고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납니다.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어려운데 꼭 저 사람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교회로 꼭 내가 인도하고 싶다 하는 열정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달리 말과 행실이 달라지고 심령이 새로워지며 삶의 곳곳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함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편하게 내버려 둔다고 신앙생활을 잘 알아서 잘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금방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잠자거나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땅의 거지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재미로 살까? 너무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성경이 이방인이 하는 걱정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소망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새롭게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